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는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위를 아랫부분을 다 잘라내고 남은 위랑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출혈이 심하지가 않았고 수술이 잘 되었는데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중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열이 많이 나시고 무릎에 부종도 심하시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연약한 지체와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입니다. 또 사순절 둘째 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는데요. 그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어제는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자 명분을 말하고 정의를 내세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음에 내몰리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이 전쟁의 비극이 하루속히 멈추고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직접 통치해 주시길, 이 전쟁이 멈추는 날까지 우리가 매일 적은 시간 1분 10초라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니고데모인데요. 니고데모는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총 3번 등장을 하는데요. 3장, 7장, 19장에 3번 등장을 하고 나올 때마다 매우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등장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시는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둘의 첫 번째 대화인데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또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표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표징을 보고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과 대화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언제 찾아갔냐면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요, 열심히 있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서기관들은, 또 지식인들은 밤중까지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관념이 있었고요. 특히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밤에 많이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간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밤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밤에 만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네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워하고 감탄에 차서 감격하며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냐면요.
그렇구나. 너가 참 지혜롭다. 잘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누구도 나의 표징을 보고 나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참 믿음이 있구나. 너가 구원에서 멀지 않았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가 되었을까요? 서로 칭찬해주는 대화이지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대화, 예수님께 드린 말씀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님, 랍비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많은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가 표징 대단합니다 라고 한 말의 대답을 표징을 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과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곧 구원을 본 것, 구원을 얻은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므로 표징을 본 것, 표징을 경험한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표적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나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다시 나다, 아나겐 게네메노이라는 단어는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창조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본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본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기적에 혹하고 그 기적을 따르지만 그것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믿음의 출발점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서로 짜고 쇼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귀신도 그런 역사들을 합니다. 설령 내가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특별하고 나를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나야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어제와 같은 얼굴과 같은 이름을 하고 있더라도 속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셔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나야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대답에 니고데모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장성하고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먼저 진정으로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중요한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엄숙하고 결정적인 진리를 선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 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육으로 만약에 니고데모 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육에서 나온 거잖아. 그건 육일 뿐이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영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왜 물과 성령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에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을 받으셨지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지상 사명을 주실 때 여러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의 증표가 되고요. 또 그 순간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주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요, 물과 성령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통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물로 씻지요. 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면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고 더러운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 역시 세례는 우리의 죄 사함의 표징이 되고요.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소멸하십니다. 죄를 소멸하시고 영혼을 깨끗게 하시지요. 또 깨끗하게 물로 씻고 나면요, 깨끗해지고 예뻐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요,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7절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일평생 동안 율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잘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경험에만 한정되고 자신의 인식 체계와 선입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지요. 바로 주님의 진리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하십니다. 우리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늘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면 어떤 말씀들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기존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기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들어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네,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이유를요. 기압의 차이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과학적으로 바람이 왜 부는지 전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을 통해서는 이것이 스쳐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서는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신 분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사람들은 요셉으로부터 왔다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실패로 갔다고 여겼습니다. 바람처럼 예수라는 사람을 경험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육에 갇혀서 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에 갇혀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훌륭한 점은요, 바로 지금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용의와 용기를 가지고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니고데모가 7장에 다시 등장했을 때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장에 다시 등장했을 때는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제자로 거듭납니다. 용기와 열린 마음이 있기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재창조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과 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는 선생이라고 하고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구나. 진리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구나. 땅의 것도 안 믿는데 내가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 너가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쯤 되면 어쩌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그가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거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땅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거듭남, 성령의 역사, 믿음의 원리,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믿음의 영역을 말하고요. 하늘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구원의 신비,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을 하늘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기본적인 이 영적인 것도 너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일단 구구단 외워야 미적분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꾸중으로 들리시진 않으시는지요? 이것은요, 니고데모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꾸중하실 거면 그냥 너 그거 모르는구나. 그래 알겠다 안녕 하고 그냥 혼내고 끝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고, 사랑하시지 않으셨으면 맨 처음 찾아오실 때부터 그렇게 대화를 주제를 정하지도 않으셨겠죠. 그냥 니고데모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래 고맙다 하고 대화를 끝냈겠죠. 뭘 힘들게 설명을 다 했겠습니까? 바로 니고데모를 사랑하시기에 밤이 아닌 낮에 빛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니고데모에게 땅의 것을 지나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에돔을 돌아서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돌아가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잘것 없는 이 음식이 진저리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게 되고요.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라고 하시고요. 노스로 만든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바로 병의 치유를 받고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기둥 위에 매달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뭐라 말을 할지 좀 모르겠는데요. 금요일에 여기 시간은 목요일 밤 12시였죠.
아버지가 이제 수술에 밤 12시에 들어가시는데 수술이 끝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1시, 2시, 3시가 돼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4시까지도 잠을 못 잤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깨어있다 보니까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버지는 위를 자르고 계시는데 과다출혈의 위험이 커서 수혈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나는 뱃속에 음식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집 아이가 아플 때는 자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이 대신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아이가 마음을 아파하면 제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외아들을 저주의 장대에 놋뱀처럼 매달게 하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극심한 고통 중에 아들을 죽게 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을 때가 있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은 배를 불리려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 등을 돌렸고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철저한 외면과 고독,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겪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에 예배드리고 두려움에 기도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받을까 봐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움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기인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예배와 기도에 사랑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 우리 주님은 두려우신 주님이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요.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을 무서워만 합니다. 그래서 비위만 맞춥니다. 그러나 부모와 바른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다른 의미로 두려워해서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경애와 감사로 드리십시오. 기도하고 찬양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기도 시간 채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넘쳐나게 기도를 드리고 넘쳐나게 찬양 드리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모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순절이 별로 안 와 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몰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류들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선생으로 나는 알고 있다, 확신하고 있지만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빵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의 욕구를 채워줄 때에는 주님을 따르지만
진리를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 떠나버렸던 사람들,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갈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주님을 떠난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도록 대중을 선동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제 모습이 무척 부끄러워집니다.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고 계신데 배를 채우겠다고 음식을 먹는 제 모습같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나 살기에만 급급해서 십자가를 외면했을 제 모습을 생각하니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린 공동체 기도는요, 주기철 목사님의 시이고 기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단 한 번, 딱 한 번만 신사참배를 하면 일제가 풀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한 번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렇게만 하면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셔서 끝내 모진 고문과 질병, 영양실조로 순교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분들의 신앙으로 주님께 보호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분이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정열이 강하지 못하다며 가슴을 치는 시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정열이 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내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구원, 십자가, 생명은 추상적인 개념도 2000년 전에 예전 일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장엄하신 구원의 역사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나 혼자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내보냅시다. 표적과 기사가 아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생명을 소유합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밤중에 거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하며 영적으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주기철 목사님도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열정이 적다며 가슴을 쳤는데 우리는 자기 확신에 빠져 내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집중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주님은 뒤로 하고 내 안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친구를,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겼는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옵사노니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상을 계속해서 더 무겁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되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속히 주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나태함과 세상과의 타협을 회개하오니 타협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슴을 치는 통해가 심각하지 못하고 나의 부족을 생각하는 정열이 강하지 못합니다. 이는 분명히 마음이 비어있지 못한 증거요 스스로 무던하다는 오만입니다. 절망적인 우리를 구원하고 외람된 오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만군의 주님, 지상의 군대와 전상의 군대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전쟁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우리 백성들이, 민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